13절부터입니다. 12, 13, 14절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영광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할 때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욥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는 이유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고난 플러스 은혜는 곧 영광이다. 고난을 은혜로 우리가 잘 넘기면, 잘 맞이하면, 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주 참 고난에 접할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앞서서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난을 의로움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고난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욥기 5장 7절에 써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 그렇죠?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영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중에,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힘들지만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으로 본을 보이셨다. 그것도 특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기도하시면서까지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신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일종의 척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난입니다. 고난에 닥쳤을 때 그가 어떤 태도로 고난에 임하는가를 보면 그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미루어 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한번 읽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복습하고 15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도 얼마나 놀란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beloved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수동태인데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리를 참 성경에서 이렇게 변개시켜 놓은, 또 삭제시켜 놓은 그런 구절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구원 교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성서들에서는 다 왜곡되거나 삭제되는데요.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시면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문맥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읽으세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그 사랑하시는 자,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죠. 예.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던 그 단어하고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지금 beloved라고 하는 단어는 love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누가 사랑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공생애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This is my beloved son.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론적인 아주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다 이 말이죠.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시련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이 땅에서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형태의 시련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구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징계와 필요한 채찍질을 하신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니까.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여기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happy. 사실은 happy에 더 깊은 어원적으로 들어가면은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면 blessed라고 하는 단어예요. blessed.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blessed.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들을 할 때 그 복 있는이라고 하는 말이 blessed are they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blessed.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성경 자체에서 happy라고 해석을 했대. happy. 행복한. 그래서 요즘에는 blessed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나 쓰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나 happy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지금 happy란 말이 나와 있네. 그죠? 예. 자, 뭐라고 돼 있냐? 행복한 사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너무 다르죠. 야고보서에서는 인내하는 자는 행복한 자니, 인내하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이게 행복하다. 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고난과 관련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도 조금 뒤에 이어지죠.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올바른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더 배워나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좋은 유익이 되는데 잘못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크리스천이 뭐 살인자가 다 있어? 도둑질도 예수님 믿으면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뭐 악한 일은 뭐 나쁜 일은 좀 하겠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이것도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저질 수 있는 죄 같아요. 근데 살인자나 도둑,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역사적 배경이 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로마 시대의 식민지 하에 살던 이 당시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살벌한 시대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복수. 예를 들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또는 뭐 그 친족 누구 중에 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든가 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든가 이러면은요, 사적인 복수. 우리도 뭐 일본 사람들에게 막 사적인 복수는 아니었지. 이제 독립운동하시는 분은 이제 공적인 거랬죠. 어쨌거나 약간 그것도 살인이죠.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살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또는 사적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니죠. 그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유가 있는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전쟁에 나가서 죽이는 거 그거는 살인이 아니지. 그거는 계획해가지고 우려돼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쟁에서는 양국 다 이제 허락하에 싸우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도둑도요. 당시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 뭐랄까 로마 정부 그 세금을 털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보면은 도둑 중에서 좀 의로운 도둑이 있었잖아요. 예. 조선시대 의로운 도둑이 홍길동인가요? 하여간 좀 있죠. 그런 도둑, 의적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고,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그런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뭐 사적인 도둑질도 다 마찬가지고 뭐 우리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선악을 구별 못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잘 봐서 그게 나쁜 일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속된 말로 맞아 싸지.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서의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나의 올바른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의인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위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낙태를 하는 의사들을 죽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그 산부인과 병원을 불태우거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었던 자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직도 미국에 가면 있어요. 왜? 그건 악이다 이거죠. 나쁜 거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낸 세금으로 예를 들면 국가가 나쁜 일에 쓴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난 세금 못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우리가 그 짓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세상을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기독교적 도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 가지고 이게 우파에서 아주 버린 제리 파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동이 돼 가지고 하여간 미국에서 엄청난 파워를 했는데 이게 정치화돼 가지고 하여간 뭐 공화당은 뭐 거의 이 사람들의 표를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표가 엄청 투표로 치면은 표수가 많다 보니까 아주 정치적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끼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치에도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보기에 의롭고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조직을 해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는 거 이러려면은 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됩니까? 이 세상 속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 운동을 하거나 정치 운동을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고난을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네가 맞았어 한 거야. 맞아.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내가 고난 받은 게 10개라고 하면은 한 8, 9개는 그냥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고 어쩌다가 억울하게 고난 받는 경우 그럴 때에는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인생 살면서 뭐 자기가 억울한 고난 당한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자녀를 막 그 비합리적으로 막 대하고 막 무리한 잘못된 일을 시키고 막 또 인격적으로 취급하라고 그러면 그건 지금 사실은 불합리한 저기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자 16절 그럼에도 반대죠. 이제 이렇게 고난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고난받아야 되느냐 16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의외로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단어죠.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은 그 중에서 2번은 조롱하는 거야. 조롱. 근데 어떤 식의 조롱이냐? 쟤네들 보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야? 요거는 뭐 조롱보다는 조롱을 했지만 나쁜 쪽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반면에 아그리빠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제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야 그만해. 네가 나 거의 막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뭐 이러고 반대할 때 한 번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3번째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에 쓰일 때에는 조롱거리로 쓰인 거야. 야, 얘 얼마 전에 그 예수 누구 그 추종 그리스도 같은 식으로 살려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 얘네들 하고 조롱하다가 나중에 이들의 행실이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니까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이게 존경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현시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개독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그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린 거죠. 그렇죠? 자, 최초는 사도행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6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때는 언제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당신 뭐야? 종교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크리스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처음에 쓰였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죄인과 그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래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한해서 좁은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리스도답게 또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같은, 그래서 Christ like people,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 이런 뉘앙스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부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 나오죠. 누가 불렸다고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누구냐? 믿고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로 살다가 옳은 일 올바르게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었다. 그럼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창피해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올바르게 잘 하는 건데 한 가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다. 침뱉음도 당하고요. 수염도 뽑히고요. 따귀도 맞고요. 이건 유대인 남자로 칠 때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만약에 수염을 뽑히고 따귀를 맞고 침을 뱉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막 이건 막 명예가 자기의 어떤 인격 모독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조선시대 양반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런 짓을 당한 것은 엄청난 인격 모독이에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옷 다 가리우잖아요. 제사장도 보면은 아래 하체를 다 가리라 그래가지고 긴 소위 말하면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완전히 가리우고 벌거벗은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뻘개 벗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수치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것이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씨앗이 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그것이 우리들을 바라보죠. 우리 구원받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죠. 십자가를 견디사 고난만 견디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 수치를 창피함,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 수치조차도 멸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견뎌내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 등이 겪는 수치심 가운데 하나는요.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그걸 고백을 안 하고 몰래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도 안 밝히고 몰래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창피할까 봐. 두 번째,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창피할까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로마서에서는 번역을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문맥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날에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부끄러움 받고 창피당할까 봐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도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자 하나님의 집 지난번 교회 하나님의 집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순서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먼저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엄격하고 엄위하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당하겠느냐. 논리적으로 얼마나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지 않겠냐? 18절 또 의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집 의로운 자 다 같은 주어입니다.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말은요. 왜 겨우입니까? 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힘입어서 죽으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 할까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쟁취하고 쉽게 쟁취한 게 아니고 겨우 구원을 받은 건데 이 표현을 이 NIV라든가 이런 다른 성서들에서 뭐라면은 어렵게라고 했어요. 이게 어렵게라고 하면 사실 구원은 성경에 따르면 무지하게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저 죄인 인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구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힘들게 구원받는다고 약간 뉘앙스를 틀면 잘못하면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하나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의 겨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지금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는 특징이 한 20여 가지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20여 가지의 특징이 유다서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서가 한 30절쯤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자세하게 나와니까 속지 마라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너희 성령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고 결론이 나와요. 유다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경건치 않은 자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똑같은 말이죠.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냐? 이건 뭐 어디 나타날 때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 봐야 그냥 바로 심판이다 말이죠.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반대죠. 15조라고 반대잖아요. 15조는 뭐예요?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근데도 고난을 당해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영원히 구속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에 놓여 있다고 베드로전서 앞장에 1장에서 언급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내 영을 그렇죠. 아버지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러라 이거죠. 왜? 그분만이 우리가 위탁할 그렇죠? 위탁을 했을 때 잘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한 20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시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지켜주시는데 누가 아버지로부터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다시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알려지고 중요한 구절이 지금 읽은 이 구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묘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것을 써놨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거죠.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죠.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아니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강하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의 혼을 잘 행하는 가운데 고난당할 때 의탁하라, 맡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베드로 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심판은 여기서는 무슨 심판일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래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심판이 내 심판이 돼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간주하셔요. 그런데 왜 또 심판받아요? 이 심판은 일종의 회초리죠. 회초리, 징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발동해서 자꾸만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달아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회초리인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징계 그러면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매 맞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서 매 맞는 것만 징계라고 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방 조치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죠.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빗나갈까 봐 채찍질 하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 받아준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예요? 영접한다 그랬죠. 네. 과거에 그래서 영접 기도라 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는 영어의 receive예요. receive.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 receive.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줘. 그때는 그거를 뭐냐면 accept라 그래요. accept. 허락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받아준다는데 우리는 다 한 단어지만 영어는 두 단어예요. 이런 게 가끔 혼동을 일으켜요. 영어로 보면 쉬워요. 왜? 내가 예수님 receive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내가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accept, 허락해 주마. 내 앞에 들어오도록,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받아주마. 옛날 조선식으로 치면 거두어 준다는 거예요. 거두어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찾는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너 찾았어? 그때는 발견했냐는 거죠. 그런데
야, 너 저 어제 뭐 볼펜 잃어버렸다는데 찾아봤어? 찾아봤어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search 또는 발견했어? 찾았어? 그때는 결과가 나오는 건 find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둘 다 찾았는데 하나는 찾아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서 영어는 단어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게 아니 예수님 다 이미 찾았는데 왜 또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발견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더 주님께 갈망하고 더 다가간다. 그래서 그때 찾는다는 얘기는 추구한다는 뉘앙스예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6절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미 아들인데 아들처럼 대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처럼 대우하실 때 있어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징계를 잘 견디어서 영적으로 뭐야 성장해 가면 이제 아들들을 대우하시듯이 우리를 대우해 준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회초리 매가 있죠. 어렸을 때 매 한 대도 안 맞고 자란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매를 맞고 자란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렇다 한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 번째 소위 말하면 심판은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것이 되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과거적 심판이래. 나 이미 심판받았어. 나 죄값 다 치렀어. 나 이제 더 이상 갚을 거 없어. 나 이제 죄값 치를 거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로서의 심판이에요. 아들. 여기는 뭐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심판은 매를 맞고 자라야 돼. 그렇죠? 언제 한 20살쯤 되면 뭐 매 맞을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징계, 요 심판, 징계로서의 심판이 지금 매일매일 우리에게 집행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종으로서의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종류로 심판을 받는데 과거적 심판은 끝났고 지금 현재적 심판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심판은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내가 한 일,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한 것 많잖아요. 뭐가 돼? 뭐 예배도 있을 것이고 성경 읽기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청소도 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품질 검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 품질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은 다 폐기 처분해서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나무와 풀과 그다음에 뭐예요? 이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죽은 행실, 육신의 죽은 행실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는 다 받으시고 내가 내 종교심으로 행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분리해서 다 버리시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인지 너희가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저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막 이만큼 했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그냥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어. 100개. 그래가지고 다 이제 검수를 해서 불량품이 나오니까 90개가 불량품이야. 끝마무리가 없다든가 실이 뭐 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량품 처리되고 10개만 받아들였어요. 검수. 그래서 10개에 대해서만 봉급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은 꼼꼼하게 해가지고 50개밖에 못해서 50개 쟁이 했는데 근데 보니까 불량품이 5개밖에 안 나왔대요. 45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바로 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유가 뭐야? 나 칭찬 듣고 싶어서? 아니면 나 뭐 바라보러?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진정으로 했다면 그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항상 내적인 동기, 뭐를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하는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럼 뭐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나 맨날 뭐 나중에 다 불타버릴 거 해서 뭐해. 이런 사람도 있어. 왜 불타버리고 다 없어질 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불타버리고 없어질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심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이 꼼꼼하게 한다고 또 엄청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풍성히 하라 그랬어요. 한 50개에서 45개 정도 억셉트가 돼야지 쭉 해가지고 20개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한 10개 통과되면 뭐 100개 만들어서 10개 통과된 거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냐. 게으르면 또 안 된다 이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는 또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라 그랬잖아요. 뭘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이게 쉽지 않아요. 뭐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거 다 재보고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이제 성숙해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이 하죠. 나중에 50개 하고 60개 하고 70개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평가는 종으로서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2개 남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하나 있고, 그렇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거나 게으르거나 잘못하면 주님께서 매를 때려서 우리를 신계해서 더 정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는 정당하게 평가해서 노력한 만큼 제품이 생산된 만큼 다 상급으로 높은 부르심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심판 하나만 끝났습니다. 예, 하나만 끝났고요. 물론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정보니까 큰 왕자 심판이어서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육신의 죄들의 악한 일, 그 다음에 육신의 일들, 그렇죠? 그럴싸하게 세상에서 보면 선행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선행이라고 칭찬받고 막 LG 의인상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갔더니 너 그거 해가지고 너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너가 한 거지.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야? 이거 불량품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나마 잘한 것마저도 다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누더기,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한 행위는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다 쓸데없는 짓 하고 평가하진 않아요. 왜?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깥으로 유통하고 우리는 유통업자고 하나님은 생산업자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통만 하는 거니까 생산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뭐예요?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다 왕관 받으신 거, 왕관 줬는데 상 줬는데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던져드렸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것을 왕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계시록의 4장에 그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심판에 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아들로서 심판을 받고 있고 나중에 종으로서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껄렁껄렁 엉성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 말씀을 놓치고 살죠. 그래서 자주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고 기회가 될 때 또 말씀하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또 들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판을 의식하고 그 심판을 받을 자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